자, 저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을 뭐로 보겠다? 소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소망은 의인인데 죄인의 모습이 자꾸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인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우니까 천국이 말은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천국 말일까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천국 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 누가 일을 하시냐?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도 어때요? 돈이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소망을 말하면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독특한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나는 자꾸 현실 가운데 죄인의 관점, 부정적인 것을 자꾸 말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망을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의 특권은 뭐냐?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가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믿음을 소망을 선택하는 거니까 길가가 나의 소망은 아니잖아요. 가시떨기가 나의 소망은 아니잖아요. 돌밭이 나의 소망은 아니죠.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데를 선택하면 이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뭐냐? 앞으로의 모든 것들은 소망으로 보겠다. 소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뭘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거죠. 그 해결된 걸 계속 말하면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근데 해결 안 됐다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소망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시죠. 그 소망의 내용을 보면 어떨까요? 위대한 모세,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다?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눈에. 그러니까 그 시대 문명의 주류가 누구죠? 이집트 문명이죠. 우리가 4대 문명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문명의 주류였던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신의 사역을 하는 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장정만 60만 명을 이끄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망의 형태로 있는 거잖아요. 소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 예언사를 받거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다. 우리 삼명서 누군가도 어때요? 문처럼 만국에 있는 땅을 다 영적인 두명을 갈아엎어가지고, 그렇죠?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오늘부터 너의 명성을 드러내리니 모든 일이 너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너의 명성을 듣고 힘들어할 것이다. 어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게 소망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모세도 동일하죠. 하나님께 저런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현실은 어때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쪽 화면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이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의 현실은 어떠냐, 현실. 왜 이런 위대하고 신의 세계라고 60만 명의 네트워크를 갖는 그런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는데 왜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첫 번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분명히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나이만 먹고 있다. 모세의 현실은 어때요? 80세의 나이가. 출애굽기 10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 가면 이런 게 좋겠구나.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좋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80세 동안 원래는 위대한 모세, 신의 생활을 해야 되는 모세, 장정은 60만 명, 전체는 300만 명을 움직여야 될 그런 모세인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나이만 먹고 80세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을 볼게요. 모세의 현주소 보는 거죠. 모세의 직업이 뭘까요? 목축업이에요. 양을 쳐요. 그럼 목축업, 양을 치는 양치기에 대해서 목축업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 그 시대의 주류였던 문명을 일으켰던 패권주의를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목축, 애굽 사람들은, 문명의 중심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다 어떻게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라는 거야, 직업이. 목축업인데 그 문명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위대한 모세여야 되고, 신의 세계라는 모세여야 되고, 장정만 60만 명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나이가 80이고, 직업이 목축업이야. 무시당하는 직업.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문명의 주류예요.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K 콘텐츠. 그런 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직업이 뭐야? 나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전도해서 전도해 줬잖아요.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무시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만 80 먹고 지금은 목축이요. 목회를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할 것을 놓고 목회 목사하더라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죠? 가정 목회.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명 미만이야. 모세도 어때요? 복음의 영향력 지수가 현저히 낮아요. 자기 십보라 가지고 게르손하고 엘리에셀 빼고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어디요? 목회적 영향력이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 통계가 그래요. 100명의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의 수가 30명 될 확률이 1명이에요, 1명. 1명.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 현실과 똑같잖아요, 모세하고. 근데 이게 어때요? 예수를 믿고 사업을 하는데 똑같다라는 거. 나이는 먹어가는데 뭔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뭐죠? 영향력이 작아. 세상에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구멍가게야. 구멍가게. 그랬던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430년 동안 꼼짝을 못해. 그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바로가 만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이 도시를 운영하는데 부품으로 사용돼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어때요? 이 강남이라는 도시를, 이 속초구라는 도시를, 송파구라는 도시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노예야. 다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대. 모세의 현실이랑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똑같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야, 니네 국고성 비돔하고 라암셋 건축해야 돼. 도시 운영해야 되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모세가 놔줘요, 안 놔줘요? 모세 바로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열매는 모세, 열매 없는 모세,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랬던 나이가 80이었고 목축을 했고 목회에 영향이 없던 이 사람이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위대한 곳에 신의 사역을 하는 곳에 60만 명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갖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세가 갑자기 무시당하던 모세가 나이만 먹었던 모세가 그렇죠? 자기 가족밖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세가 어떻게 갑자기 장정만 60만 명 위대한 모세 40년만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냐. 이때 주어진 게 뭐야?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세가 느꼈냐면 모세가 그렇게 나이가 80이고 목축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유의 영향치도 낮은 이 상태에서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하니까 어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어때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나이 80 가지 여기는 무시당한 직업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건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서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어떻게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 나무가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창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니까 소멸되는 속도보다 어떤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세포가 창조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사는 세계는 소멸되는 세계였는데 꿈도 소멸되고 젊음도 소멸되고 비전도 소멸되고 돈도 소멸되고 사람도 소멸되고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세상이었는데 떨기나무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소멸되는 속도보다 세포가 창조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직접 말해서 이 큰 광경은 도대체 뭐냐? 이 큰 광경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라서 소멸되는 속도가 빠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창조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노예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모세가 창조의 그걸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흘 길 가서 제사 드릴 자다. 고대 근동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뭐죠? 노예들은 제사를 못 지내. 누구만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주류들이 드리는 게 제사예요. 430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릴 자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소멸되는 속도보다 창조되는 속도가 빠른 그 하나님의 나를 인식하니까 가가지고 이때 가서 바로 앞에서 얘기하죠. 이 백성 사흘 가서 예배드릴 자. 바로가 포성도 안 쳐요. 포성 쳐요. 무슨 노예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여호와가 난 누군지 몰라. 그래 내가 너희를 더 고되게 만들어. 근데 집도 안 줄 거야. 근데 수량을 똑같이 만들어. 그런데 모세가 이들은 사흘 가서 예배하는 자다. 그 완성된 언어를 쓰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430년 인간이 아무리 움직여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완성된 언어를 뭐라고요? 이들은 내 장자다. 사흘 가서 예배할 자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다. 모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10가지 표적이 이집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온 이집트 강을 피로 만들고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조금 할 수 있겠죠. 개구리가 온 사방에 개구리가 깔리는 거 살인할 수 있어요. 마수도 조금을 몇 마리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온 이집트 땅에 이가 가득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파리가 가득 찼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악질이, 독종이, 우박에 불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온 천지를 다 덮었어요. 고생감은 밝은데 일단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결국은 장자를 다 죽여.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삼명사 부흥단의 소망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완성된 언어를 사용해 줘야 된다. 그 목사님에서 보기에는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는 거.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때리시는 거예요. 기적을.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대통령처럼 내가 정말 대통령 돼가지고 영권, 인권, 물권 쌓아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초인류 기업을 만들기 전에 그 임원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호텔마다 들려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월급을 주겠다. 근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 그건 가만두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돈을 주잖아. 월급을 주잖아. 물건이 있고 영권,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인권이 있고. 그렇죠. 삼평에서 부흥단 총재님 얘기하잖아. 돈 쫙 깔아놓고 야 필요한 건 가져가. 그럼 누가 일한다고 그러잖아. 발목 잡잖아. 근데 왜 발목을 잡을까요? 총재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총재님이 돈 쫙 깔고 이거 한다. 그러면 어때요? 다 같이 맞다. 그것이 맞다.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그게 그대로 펼쳐진다고. 근데 뻥.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은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총재님이 그걸 받았으면 그게 뭐야?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당장 지금 보여줘. 소망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소망은 보여. 보이면 소망이 아니지. 내가 그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예생활 플랫폼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300용사 부흥단의 프레임을 잡고 각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의 각자의 프레임을 잡아줄 때 프레임을 잡아줘야 거기에 사람이 붙어서 인프라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인프라가 형성되면 서로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한다고. 근데 소망의 프레임 없으면 자기가 받은 말씀도 소망의 프레임이 없으면 어때요? 너도 삼르고 나도 삼르고. 그러니까 서로를 막대하지. 이정원 목사님은 지금 수업 듣고 있으니까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열매가 없는가? 왜 모세도 열매가 없고 이스라엘도 열매가 없는가? 모세의 창조의 그 나라를 이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한 말 다른 게 없어요. 사흘 가서 예배해요. 바로 보기는 범지죠. 이게 무슨 노예들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모세는 계속해서 바로가 멀어가도 계속 들어가서 예배자. 너 한 번만 보면 너 죽어? 죽어도 예배자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인가? 근데 내가 소망의 프레임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재님 하나의 이 인프라 가지고는 우리 300용사가 활성화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예생활을 통해서 뭐죠? 또 다른 인프라를, 프레임을 잡아서 인프라를 형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요번에 이재라는 캐데일이라고 그 이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재라는 친구. 골든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다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12년 동안 SMN에 있었는데 거기서 가수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야? 노래를 사랑한다는 프레임이 있으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작곡가가 돼요. 작곡가 되면서 자기의 프레임을 잡고 프레임을 잡으니까 거기 사람이 붙어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인프라가 형성된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매기 강이라는 감독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하고 인프라가 협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실력이 나오죠. 2달 전만 해도 작곡하느라고 집에 박혀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2달간에 전 세계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에 지금 500억이 찍혀요. 몇 달 만에? 2달. 2달. 그분이 소다파스고요. 네? 소다파스. 그분이 그거는 아는데. 네. 테이크아웃.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통보에 우리 300가 본다는 그 프레임이 갖고 있잖아요. 총회도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인프라야. 근데 뭐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어때요? 국가적으로도 기획재정부가 있고 통일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어요. 통일부 이거 인프라 이 통일부 안에 사람이 형성되어 있죠. 그럼 통일부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획재정부에 돈 안 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총재님의 인프라에 플러스 다른 인프라가 붙어줘야 된다.
근데 외부에서는 알고 들으면 어때요? 외부 사람들이 이런다고. 아, 총장님 제가 도와줄 테니까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좀, 한 달에 1,000만 원만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또 이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삼명용사 부군단 안에서 우리가 인프라 형성하면 삼명용사의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만 하자. 근데 다 프레임이 없어. 없으니까 심지어 민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하다 보면 발목만 잡는 거예요. 교육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지금 12년째 하고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내가 프레임 인프라 갖고 존중받는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발목 잡아요. 회사도 그렇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영예제가 그거를 하면서 각 목사님들의 프레임을 잡아주려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분 됐어요. 그래서 전년때 얘기해서 그럼 매달 한 번씩 이거 영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모세오경을 모세의 정체성을 이 책 한 권에서 아직 앞장도 안 넘어간 거예요. 이 모세의 가정이 평범하면서 위대함의 1단계, 그 다음에 첫 번째 40년, 그 세상 정체성을 무너진 거잖아. 그럼 회복시켜서 다시 두 번째 40년, 현실한 데서 40년, 그 다음에 영의 생각에 40년, 하나님과 40년. 이게 다 교재가 전체가 30권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세 첫 번째 40년, 이것과 관련된 교재만 8권. 우리가 세포도들은 세포대에 닿는다고. 내가 받은 말씀 중에 프레임을 잡으면 내가 다 세포도주라고요. 세포도는 1년마다 10년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받은 각자가 본인이 받은 말씀을 통해 프레임을 잡고 이파를 형성하면 그게 세포도주라는 말이에요. 다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매달 한 번씩. 반응이 좋으면 매달 2번, 4번씩 총대장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달 한 번 하면 와서도 들으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매달 한 번씩이라도 요 30분이라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좀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안으로 좀.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12월 달에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명사 부흥단의 큰 아버지 소망의 프레임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하시길 감사드리고 삼명용사 안에 있는 120명의 목사님들이 각자가 받은 소명의 말씀을 통해서 프레임을 잡고 인프라를 형성해서 아버지 전 지구를 들썩이는 그런 삼명용사의 파워가 나타나게 하시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